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37장, 요한복음 16장, 잠언 13장,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자, 함께 나눌 주제는 승리입니다. 곧 우리는 날마다 죄와 두려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하는데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승리는요,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참된 승리 함께 붙들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승리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요,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께서 오시고 제자들을 인도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당장 이걸 때문에 슬퍼하겠지만 곧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 기쁨은 빼앗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명한 선언을 주시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예수님의 이 승리는요, 말뿐인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부활로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누릴 평안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의 승리 위에 세워진 평안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환난과 염려를 안겨주지만 결론은 이미 주님 안에서 정해졌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요,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눈앞의 문제를 보고 주저앉지 말고요,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은요, 부살렐이 언약궤와 속죄소,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중 속죄소는 매우 중요한데 출애굽기 37장 6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자,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자리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은혜로 만나주시는 자리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율법이 있지만 그 위를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율법대로만 다루지 않으시고 속죄의 은혜로 대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누구도요 의롭다 할 수 없고 모두가 다 심판 아래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승리는요, 내 결심이나 의지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먼저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반복되는 죄와 정죄감 앞에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것은 결심이 아니라, 결심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주님의 용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율법 아래 눌리는 사람이 아니고요, 속죄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죄와 정죄를 이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는요, 주님의 훈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은 훈계와 교훈을 어떻게 받느냐가 인생의 방향을 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돼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릅니다. 반대로 경계를 받고 받아들이는 자는 존영에 이릅니다. 잠언 13장 14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 18절도 말씀을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역을 받느니라.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바른 훈계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억누르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생명의 인도입니다. 그러므로 승리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데 있지 않고요, 주님의 훈계를 달게 받는 데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지금 어떤 말을 잘 듣고 또 어떤 말을 밀어내고 있는가, 이것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은 받으면서 우리를 찌르고 돌이키게 하는 말, 그 말씀은 피하고 있지는 않는지 겸손하게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개가 필요한 자리는요, 대개 우리가 훈계를 싫어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고집을 붙들면 결국 넘어지고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주님의 교훈 앞에 우리 마음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책망이라면 피하지 말고, 또 주의 말씀에 맞지 않는 그 습관과 태도는요, 실제로 끊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수치에서 존귀로 가는 길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는요, 주의 전신갑주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은요, 우리 성도의 삶이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고요, 악한 영적 세력을 대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명하십니다.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면,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 싸움은요,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버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장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승리는 열심만으로 얻어지지 않고요, 바르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의 준비, 또 믿음과 구원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요,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장하는 겁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 없이 문제를 맞이하면서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했다면 그것이 이미 패배의 시작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조급함이 아니라 기도로, 자기 확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악한 날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주의 훈계로 바른 길을 걸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환난 중에도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훈계를 따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에 이르고 궁핍과 수욕이 아닌 존경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에 비치어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